2023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예배 목사는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교회 음악 라이선스 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으며 개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는 평범한 제목 속에 충격적인 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구조 조정에 관한 기업의 뻔한 말투 속에 그의 속을 뒤집어 놓을 문장이 묻혀 있었으니 바로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폭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4%나 14%의 인상이 아니라 현대 예배곡들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무려 47%나 인상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도들이 매주 불러왔던 똑같은 10곡의 노래를 부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갑자기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고립된 해프닝이 아니라 화려한 무대 뒤에서 업계 전체를 썩게 만드는 훨씬 더 사악한 징후였습니다. 스타디움의 눈부신 조명과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필터로 가려진 현대 기독교 음악계 이면에서 끔찍한 경제적 위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성함으로 연결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이 산업은 이제 창립자들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형적인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해진 산업은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나 에이미 그랜트 같은 아티스트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주류 팝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호주의 힐송이나 캘리포니아의 비냐드 같은 교회들이 주도한 예배 운동은 전 세계 교회가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찬송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 키트, 그리고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이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2005년 기독교 음악 산업은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기독교 레이블이 합병하여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 CCMG이 탄생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음악 기업이 되었습니다. EMI 기독교 음악 퍼블리싱은 수천 곡의 예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하며 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매주 반복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끝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완벽한 상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어두운 방향으로 틀어지는데 이는 앨범 판매에 의존하는 일반 팝 음악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배 음악은 CCLI, 즉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을 통해 영구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CCLI는 지역 교회와 그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들 사이의 문지기가 되어 교인 수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까지 전 세계 25만 개 이상의 교회가 CCLI에 가입했고 이는 거대한 현금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당 평균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연회비를 계산하면 이 조직 하나를 통해 수천만 달러가 움직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2012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차트 상위권 노래들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4개의 코드, 똑같은 템포,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업계가 드디어 흥행의 코드를 해독해낸 것인데 그 비밀은 바로 익숙함에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다양성을 원하지 않았고 감정적 강도가 더해진 익숙한 멜로디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15년 워십 리더 매거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회가 정기 예배에서 사용하는 노래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적인 교회가 1년 내내 부르는 노래의 로테이션은 고작 12곡에서 15곡에 불과했습니다. 1년인 52주 동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결국 부르는 노래는 12곡뿐이라는 사실은 기이한 경제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작곡가와 음반회사에게 신성한 로테이션이라 불리는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노래가 그 12곡의 명단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금맥을 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반 팝 음악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차트에 머물다 사라지지만 예배 음악은 달랐습니다. 한번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잠재적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교회에서 동시에 당신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앨범 판매나 콘서트 티켓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저작권 수입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히트 공식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레이블들은 더 이상 독특한 메시지를 가진 다양한 아티스트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로테이션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노래만을 원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장에서 12곡 안에 들지 못한 수만 곡의 노래들은 대중에게 들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트를 지배하는 전설적인 노래가 존재합니다. 2004년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이 출시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수천 개의 교회에서 불리며 멈추지 않는 현금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탐린 자신도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추산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단 한 곡의 노래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업계는 이 성공 방정식을 복제하기 위해 다양성을 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히트곡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위대한, 놀라운, 영광 같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노래가 더 잘 팔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특정 음역대와 키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러스가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신학적 깊이보다는 감정적인 울림을 극대화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훨씬 중요했습니다. 2016년경 거대한 통합이 완료되어 세계의 주요 회사가 현대 기독교 음악의 75%를 장악했습니다. 캐피톨, 프로비던트, 인테그리티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독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산업은 유니버설 뮤직이나 소니 뮤직 같은 거대 세속 기업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이제 수학을 좀 해봅시다. 500명 규모의 중형 교회 예배 인도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부를 권리를 얻기 위해 CCLI에 매년 약 $500를 지불합니다. 반주 트랙을 사용하기 위해 멀티트랙 서비스에 연간 $300를 추가로 냅니다. 예배 순서를 계획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또 $200가 지출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800를 씁니다. 악기 하나 사지 않고 연주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이미 연간일 $800가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교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30만 개의 교회의 이 비용을 곱하면 매년 $5억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업계의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은 앨범 판매량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500만 장이던 판매량은 2015년에 900만 장으로 2020년에는 800만 장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붕괴의 속도는 이미 하락세였던 일반 대중음악 시장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모두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산업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투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팝 아티스트들은 수억 회의 재생수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배 음악은 독특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노래를 스트리밍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고 부르는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유튜브로 노래를 딱 한 번 배워서 매주 일요일마다 수천 명과 함께 부릅니다. 아티스트는 고작 100번의 스트리밍 수입을 얻지만 정작 그 노래는 수천 명의 입을 통해 불려지는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인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쳤고 위태로웠던 모래성은 슬로우 모션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교회의 문이 굳게 닫혔고 매주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도 멈췄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사라지고 모임이 금지되자 교회들은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라이선스 회사들이 구제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발생한 재정적 타격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기독교 콘서트장은 폐쇄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예배 컨퍼런스들은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 흘러들어가던 신곡의 파이프라인이 꽁꽁 얼어붙었고 업계의 혈관이 막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던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 뼈아프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작권료를 내면서까지 그 최신 유행 노래들을 불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데이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CCLI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5여 개의 교회 라이선스가 사라져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별것 아닌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수익으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당 평균 $400로 계산했을 때 연간 $600만 달러의 고정 수익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2022년 기독교 음악 콘서트 관객 수는 2019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4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미 하락세였던 앨범 판매량은 거기서 35%나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배 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기업들은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피털 기독교 뮤직 그룹은 스페로우 레코드와 합병하며 필사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강자였던 인테그리티 뮤직은 경쟁에서 밀려나 아티스트 명단을 대폭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적어도 12개의 소규모 기독교 레이블이 영원히 문을 닫거나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업계는 지난 20년 동안 완벽한 흥행 공식을 만드는 데만 몰두해왔습니다. 신학적 깊이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적화된 노래들만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대 예배 음악에 얕은 신학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예배곡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그대로 바꾸면 일반 연가와 구별이 안 된다는 비판이 퍼졌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54%가 예배 음악의 신학적 내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43%의 목회자는 가사가 모호하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정 인기곡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레이블이 홍보하는 노래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로 세워진 업계의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2023년 라이선스 논란은 결국 끓는 점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원칙을 이유로 CCLI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35,000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냈다고 폭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이면 지역 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작권이 없는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고 지역 작곡가들의 곡을 직접 의뢰해서 부르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그들이 라이선스 수익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목을 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화면에 띄운 작은 교회들의 경고장이 날아들었고 법적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 예배드리는 작은 지역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사실은 최악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023년 기독교 음악 출판사들의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20-30% 급감했다는 재정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업계 거물인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조차 직원의 15%를 조용히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 음악계의 그래미상이라 불리는 도브 어워즈의 시청률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며 대중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편 업계의 문지기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독립 아티스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유튜브나 패트리온 같은 플랫폼을 통해 대형 레이블을 거치지 않고 교회와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교회가 아티스트에게 직접 월 사용료를 내고 모든 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라이선싱이었지만 돈이 중간 단계 없이 창작자에게 직접 가고 비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모델은 거대 중개인들이 장악하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타격은 전혀 다른 곳, 바로 글로벌 예배 음악의 부상에서 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호주가 독점하던 시장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노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브라질, 한국 등지에서 일어난 강력한 예배 운동이 서구 교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노래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복잡한 라이선스 시스템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라고스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왓츠앱과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들이 이 국제적인 노래들을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하려고 했을 때 저작권은 종종 수익보다 전파에 관심이 있는 작은 단체에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훨씬 저렴하거나 출처만 밝히면 무료였기에 거대 레이블들이 그들의 독점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스포티파이의 상위 예배 플레이리스트는 크리스 탐린의 독주를 끝내고 점점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로 채워졌습니다. 매버릭 시티 뮤직 같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차트를 점령하며 획일화되었던 거대한 예배 음악의 사운드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기독교 미디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예배 음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고장났음을 시인했습니다. 주요 기독교 아티스트들은 조용히 계약을 재협상하며 자신의 창작물로 부자가 된 레이블에게 더 나은 조건과 통제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던 그 아름다운 수익 계산법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라이선스 비용도 무한히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교회 출석률은 이미 감소하고 있었고 팬데믹은 이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에서만 무려 4,500개의 교회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갱신되지 않을 500개의 라이선스와 앨범과 악보를 구매할 소비자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세대인 Z세대는 기독교 음악 업계에 또 다른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바나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화려한 조명과 안개 기계가 있는 대형 공연보다 진정성 있는 소규모 예배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배곡의 저작권이 필요한지, 왜 기업이 신앙의 표현을 통제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외부가 아닌 업계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힐송 예배 인도자들은 영적인 순간보다는 팔리는 예배 경험을 만들어내야 했던 압박감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곡의 퀄리티가 아니라 단지 현재 유행하는 알고리즘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예배 음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논란은 최고 스타들의 엄청난 수입이 공개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예배 음악이 일부 개인을 엄청난 부자로 만드는 동안 정작 교회들은 재정난에 허덕인다는 사실은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자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교회가 수백만 장자 아티스트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말 기독교 소매점들이 음악 판매량이 5년 전보다 50%나 급감했다고 보고하며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때 서점의 한 구역을 가득 채웠던 기독교 음악 코너는 이제 작은 선반 하나로 초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만 명을 채우던 콘서트 투어는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작은 극장으로 규모를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줄어든 관객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렸지만 그것은 평범한 가족들을 공연장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교회들은 CCLI, 멀티트랙, 악보 사이트 등 끝도 없는 구독 서비스 청구서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인 교회가 매년 2.0달러에서 5.0달러를 오직 구독료로만 지출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작은 교회들은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는데 최신 유행가 대신 수세기 동안 교회를 지탱해온 찬송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노래들은 저작권료가 0원이었지만 현대곡들이 갖지 못한 깊은 신학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지역 음악가들에게 직접 곡을 의뢰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자생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풀뿌리 운동은 라이선스 비용에 의존하던 거대 산업 모델의 실질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라는 기술적 파도까지 덮치며 예배 코드와 멜로디를 순식간에 생성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예배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왜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중반, 업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맞이했고 황금기는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션 연주자들의 일감이 마르고 직원들이 해고당하는 등 붕괴의 인간적인 비용은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재정적 폐허 아래서 오히려 구원과도 같은 진정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화려한 공연인지 아니면 신성과의 진정한 연결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상업적 산업이 수축하는 동안 지역 중심의 탈중앙화된 예배 운동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윤과 규모를 쫓던 제국은 무너지고 있지만 그 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 산업의 붕괴야말로 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산업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진짜 예배는 이제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